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421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진리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불안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늘 묵상함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늘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저희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담비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한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금호호수 구역, 대경구역 구역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희들과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노력해봐야 소용없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에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그럴 때도 있었죠.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바라던 결과나 얻고자 했던 성과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이런 순간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나 일에서 또는 삶의 다른 한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분께 우리의 행동을 맡길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길 때마다 성공이 자동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한 노력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던 일에 우리 삶을 헌신할 때 우리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더 크고 의미 있으며 영원한 것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그분께 집중하면서 주어진 일을 완수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협력함으로 우리 삶의 일은 더 이상 헛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타의 모임이나 조직과 비교했을 때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임이 오늘처럼 수요일에도 이렇게 모이지만 매주 주일마다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제외하고 그 어떤 모임이 매주 주일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모이는 정기 모임을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임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주일에 그의 생명처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을 제한하고 오늘처럼요 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아직은 교회에 와서 친교도 나눌 수 없고 또 함께 식사도 못 나누고 그래서 교회 오기가 또 두렵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방역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만 유지하면 모두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이처럼 주일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주일을 지키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성경 안에서도 기쁨의 서신이라 할 만큼 교회가 얼마나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의 삶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내놓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합당한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 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 진리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느 산악회원들이 겨울 등산을 갔다가 폭설을 만나는 바람에 조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조대와 연락이 닿아서 구조대원 한 사람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대원은 한 사람이 왔지만 구조대원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난당한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구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조대원이 도착함으로 그들은 모두 다 구출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넘어야 할 난관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구조대원의 말에 순종하며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대로 하라고 하면 그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더 경험이 많다고 멋대로 한다면 그들은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말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위험지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요즘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더 이상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있을 때에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면서 느슨해진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뜻은 원하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이라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기도할 때만 선하신 뜻을 원하고 꿈과 소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꿈을 갖는다면 기도할 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갈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왕비라지만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처형을 당하는 법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 기도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가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원을 갖게 되며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성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고아들을 키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물질적 필요와 개인적 삶의 필요를 단지 하나님 한 분께 아뢰고 응답받음으로써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먹을 식량 공급의 길이 막혔습니다. 400명의 고아들이 굶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의 방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웃 마을의 빵 공장에서 많은 빵을 트럭에 싣고 왔습니다.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빵을 살짝 태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팔기에는 상품으로 하자가 있었지만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조지 물러를 통해 고아를 키우는 일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본문에는 바울의 기쁨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 외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교회, 그 첫 번째 특징은 교회 내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입니다. 14절 말씀이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시면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나라의 침략을 받아 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 나라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민족 영웅 입다를 세우셔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입다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임했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암몬 나라의 군대를 모두 몰아낸 입다와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와 시비를 겁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사우로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
정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암몬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그들과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입다는 그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내전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싸움으로 이스라엘 땅의 가족을 잃은 탄식과 고통이 눈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원망과 갈등으로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의 사건이 슬픔과 통곡과 눈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사단의 공격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원망과 시비입니다.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다른 누군가로 인하여 나의 헌신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정성과 노력을 생각하면 마땅히 나에게 주어져야 할 것 같은 권리를 되찾기 위해 때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겠지요. 우리의 원망이나 우리의 시시비비가 옳고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따지거나 투덜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과 믿음 없이 행동하다가는 원망과 시비에 휩싸이고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원망과 시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는 세상에 험 잡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세상에 험 잡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는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바울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어스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자신들과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그 높은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들은 실망하고 때로는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올곧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심지어 그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교회라면 설령 그들의 주장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서 밝혀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붙든다, 붙든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제시한다, 밝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밝혀라고 번역해놓고 밑에 각주를 달아서 붙들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교회의 특징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요, 나아가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밝히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옳은 것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옳은 것을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상식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극히 옳은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 이상의 위대한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상식의 준에 살면서도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의 사건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식에 기준하여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옳고 그름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옳은 일만이 아니라 옳은 일 이상의 더욱 위대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이상의 일을 실천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때 우리 교회에 하늘의 기쁨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의 빛된 삶은 결국 복음을 굳게 붙들 때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막혔던 관계는 풀어야 합니다. 다양한 결단들을 실천하며 나누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구가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의심하셨고 질문하셨으며 심지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 쇠사슬에 묶여 그 언덕을 떠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취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들을 복종시킵니다. 계속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 안에 모든 원망과 시비를 없애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의심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비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장 절차 준수해 주시고 예배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경건의 예배, 은혜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에 재개합니다. 차량 운행도 합니다. 그리고 25일 금요일에 산소망 프로젝트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합니다. 오전 10시에 주간은 경로대학과 전도대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하겠지요.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원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아 권사님 그리고 김경옥 권사님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쾌유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불확실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경험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
저희에게 세상의 절곤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긴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늘 자신의 고집이나 주장을 죽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임이 서로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권능의 권능이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낙심치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면하여 만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게 하시고 다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 기쁨으로 나올 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주 기회롭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